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5주 동안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우리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옥토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때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5주 동안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어들인 교환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한 가지 주제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있는 구절들을 다 하나씩 별명들이 지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고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소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요. 배고프실 텐데 먹는 천국장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천국장 이렇게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환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라는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원수가 밭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로 자라서 작은 누룩을 크게 부풀게 한다. 이런 겨자씨의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4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감추인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고향에서의 배척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13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 13장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흐름을 따라오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뭐라고 하죠? 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오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복음서인데요.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종종 말씀 안에서 비유를 대하게 되는데 그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개념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만 더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비유라는 뜻을 그리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우리 교환 2번에 보시면 작은 1번에 비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뜻을 적어 두었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라볼레. 예. 이 비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거 언뜻 보기에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한번 팔아볼래? 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에 또는 옆에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 파라라는 뜻과 그리고 던지다, 두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볼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 합성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다 두고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파라볼레의 히브리적 배경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라볼레보다 더 앞서서 사용되었던 그 본래의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샬은 주로 구약에서 풍자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안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속담이나 그리고 교훈적인 담화를 담아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샬은 비유라는 이 단순한 개념보다는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밝혀주기 위한 짧은 또는 이 확대된 비교의 형식을 지닌 언어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운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환 2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 담겨진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풀어내기 힘든 그런 문장들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있고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처음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접할 때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그들에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회당이나 그리고 길가나 배 위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예수님은 당시의 그 상황을 잘 고려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한번 그 부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과 극의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숨겨지고 숨겨지지 않는 그런 비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너무 달아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또 말의 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혼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성경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진리를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핵심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읽으셨는데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핵심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도 항상 천국의 삶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지만 이 하늘의 법, 또 천국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사느라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이 땅이 너무 즐거워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봄으로써,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매 순간 원하고 매 순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교환 3번에 있는 본문의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교환에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천국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략 한 50회 정도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이 비유가 천국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기초가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복음을 대하는 4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 마음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고, 마지막은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비난받거나 또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나눌 것이 길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라는 말은 밭과 밭 사이의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주 오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왕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밟히고 많이 눌려져 있고 위에서 받는 힘들이 강하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가보면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은 좋지만 처음부터 이 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또 지식과 고집이 너무 강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너무 굳어 있고 닫혀 있어서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많거나 또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 자기 고집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조차도 그 건네는 순간조차도 바로 튕겨내버립니다. 그렇게 접근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 자체가 길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이 닳아있듯이 마음도 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또 나의 삶으로 느껴지는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19절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마귀가 와서 바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기선제압을 당하는 순간 마귀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낚아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빨리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도록 주도하시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고 개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를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면에 흙이 덮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속은 거죠. 그냥 좋은 땅인 줄 알고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그 밑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바위가 있다는 거죠.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에 흙 때문에 싹이 빨리는 나지만 이 아래에 있는 바위들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햇볕이 조금만 들어도 수분이 없어서 그냥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단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안에서 한번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즉시와 잠시라는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되새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한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누가 봐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은혜를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일어났는지 자신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찬양이라는 것에 심취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감동을 받았을 뿐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 제대로 된 신앙은요, 우리의 내면을, 세계를 이 충실하게 다스리고 또 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 영적인 보디빌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내공을 키우는 일, 그리고 영적인 뿌리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7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렸을 때 한 번씩 농사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농사를 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잡초입니다. 잡초. 저는 이 군대를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이 강원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강원도가 참 좋은 곳이긴 한데 푸르고, 네, 사계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계절이 없더라고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풀만 치우고 겨울에는 눈만 치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극적인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4월에서 5월 될 때까지 눈이 오는 걸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예, 이 여름에 정말 풀이 징하게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풀을 막 베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면 또 있습니다. 또 베야 되고 그 다음날 오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징하게 생명력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는요, 생명력도 길고 잘 죽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사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쓸모도 없고 이 토양에서는 약물만 다 뺏어 먹어서 이 씨앗이 자랄 수 없고 또 씨앗이 자라서 또 뿌리가 올라오면 그 뿌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하에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것이 이 가시떨기와도 같은 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 사이에서 떨어진 이 씨앗은요,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 마음에 온통 장악을 해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시떨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시떨기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느라고 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이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염려의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공격하고 이 신앙생활의 기운을 다 뺏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과 재물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재물 자체를, 그리고 물질 자체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내 인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또 완전히 의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재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에 찔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시떨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염려의 가시, 또 재물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좋은 땅입니다. 우리 좋은 땅 말씀,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옥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짓밟아서 딱딱해진 그런 땅이 아니라, 그리고 돌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밭이 아니라, 농부들이 돌들을 다 솎아내고 가시떨기들 그리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잘 일구어진 땅이고, 또 양분과 수분이 충분히 있는 땅이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은 다 떨쳐내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이 천국의 삶의 원리를 우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가능성이 없고 형편없는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이 개간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성을 위한 집중력. 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주위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고 아직과 이 고집을 꺾어내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세워나가시고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빈약한 마음과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탄탄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없던 시간을 더 내어서 말씀을 보시고 없던 시간을 더 내어서 또 있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고 그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좋은 말씀의 씨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매 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성을 위한 집중력,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력들을 길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우리 모든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